네,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성품으로 살아가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순결한 성품으로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과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다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26절 읽고 27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말씀 보면서 퀴즈로 한번 말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퀴즈냐?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한자 퀴즈입니다. 한자 잘 알죠? 한자 다들 몇 급씩 다 따잖아요. 맞죠? 다 따던데 많이 안 따죠? 오늘 한번 한자라는 게 뭔지 경험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세 개의 한자는 무슨 한자일까요? 인데요. 일단 첫 번째. 나 아는 사람. 거룩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저요! 순결! 누가 알려줬어요? 구원 아니고 순결입니까? 순결? 자, 그럼 두 번째 걸로 갈까요? 두 번째. 청결? 청결? 자, 그럼 세 번째로. 자, 공통점이 있죠? 위에 건 다 같아요. 옆에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본인 실력으로 해. 자, 자기 실력으로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 아까 뭐 어쨌든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답을 그러면은 힌트가 더 있었는데 한번 힌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글자에 대한 힌트. 자,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땡땡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주시며. 땡땡한 기름이다. 땡땡한 기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땡땡합니다. 뭘까? 아까 누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지? 맞아요. 순결이죠. 첫 번째는 순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말씀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미리 다 찾아봤어요? 친구들 너무 손이 빠르다. 자, 두 번째, 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땡땡하게 하며 청결하게 하며.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명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임을. 맞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이고 두 번째는 청결이죠. 그럼 자,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뭘까요? 자, 말씀을 보고 한번 맞춰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땡땡 예식. 땡땡 예식. 여러분들 레위기를 잘 읽었으면은 알 수 있어요.
레위기 읽었죠? 땡땡 예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땡땡함. 자, 무슨 결이야? 무슨 결이야? 정결? 누가 알려줬어요? 스스로 아는 거야? 맞아요. 세 번째는 정결이었어요. 첫 번째는 순결, 두 번째는 청결, 세 번째는 정결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순결과 청결과 이 정결이라는 것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진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이 거룩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룩. 거룩하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룩하심이 뭔지 기억하나요? 죄와 갈려진다. 오, 맞아요. 죄와 구별되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거룩하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룩하심은 이렇게 순결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순결의 뜻은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은 상태를 이제 순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을지 방법을 알고 있나요?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 돼요? 샤워할 때 깨끗이 씻으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모아두고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이 산상수훈인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이 뭐냐? 8가지 복이에요. 8가지 복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중에 한 가지 복입니다. 자, 그럼 8가지 복 중에 몇 번째 복일까? 5번째. 5번째 아니에요. 4번째 아니에요. 7번째. 정답 빼고 다 나오네. 6번째입니다.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그 복인데, 자, 이 산상수훈에는 이 팔복 말고도 주기도문도 여기도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들도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나오고요. 산상수훈 5장에서 8장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들을 하는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오늘 하는 것이 그 팔복, 그 중에서도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 그러니까 순결한 자라는 건데,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마음의 그 생각과 마음의 그 모든 동기들, 그런 것들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이 순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마음의 순결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마음이 때가 없고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딩지어스에서 읽은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정결 예식, 아까 말씀에 나왔죠.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 나올까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레위기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동물을 잡죠. 여러분 동물 잡는 말씀 읽은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거기 보면은 동물에 막 닭을 떠라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예식을 해서 내 마음이 순결해지고 내 죄가 깨끗해져야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죄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순결함을 스스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강물이 있죠. 강물에서 우리가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물에 스며들면, 흙과 모래와 더러운 것이 이렇게 스며들면은 이렇게 물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만물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죄악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진 강물처럼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순결함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청결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청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그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더 잘 알고 그냥 내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데, 맑은 물에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자에게서 깨끗한 것이 나오고 더러운 자에게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정결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 마음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있었던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갑자기 조용하네요.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구약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에 막 싸우다가 남북으로 분열돼요. 하나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듯이 분열이 되고 분단이 되고, 또 거기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죄짓지 말아라고 경고하는데 계속 죄를 지어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준다. 그래서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렇게 죄악된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악된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음에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줘서 너희에게 새 영을 줘서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 예수의 피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맑은 물이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해결을 받고 청결에 젖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새 영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영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아무 변화도 주지 않는데, 새 영을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전에는 말씀이 전혀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고, 말씀을 보는 것이 그냥 지겨운 시간이었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든 시간이었다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달콤한 말씀이 될 수 있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새 영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맑은 물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으면 새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보임이 아니라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배웠는데, 바로 순결한 마음, 순결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순결한 것은
때묻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만 내면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좋은 성적만 내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그저 착한 아이로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만 하면 된다. 친구들에게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면 된다. 이런 결과주의가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 과정도 깨끗하고 결과까지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야, 뭐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성적만 잘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맞아 하고 동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좋은 결과도 진정한 의미가 있지. 더러운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친구들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맞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도지를 전한다거나 친구야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런 직접적인 단어도 전도이지만 그런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깨닫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조금 아직 내가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면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